동성을 중심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고 있죠. 처음 대중사역을 시작했던 북부 갈릴리 지역의 활동,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도중에 하신 활동,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큰 섹션이 마무리되는 그런 본문이겠죠.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날을 그래서 종려주일, palmsunda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제가 자랐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는 축구와 더불어 권투가 거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그때 뭐 중동에 나가시고 또 뭐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일을 하던 분들에게 저희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스포츠가 권투와 축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태어나기 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그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레전드급 선수가 있습니다. 1900 들어보셨어요? 홍수환? 가수 오키 씨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1977년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돌주먹과 타이틀 매치를 벌였습니다. 2회전에만 4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역시 중남미애들은 세. 3회전에 일어나갖고 때려 누워서 KO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때문에 4전 5기라는 말이 등장했죠. 당시 홍 선수는 김포공항에 귀국해서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청각까지. 근데 그 긴 거리를 짧지 않은데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홍 선수를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조사해봤대요. 그날 방송에 카라스키아를 때려눕히는 장면이 전체 몇 번 나왔나? 27번 방영했다면 27번. 그 장면만.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좀 보기 어렵죠. 올림픽 금메달 따도 피곤하니까 그냥 혼자 귀국해서 집에서 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왕이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가도행진을 벌이거나 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세기 그 옛날에는 이런 가도행진, 카퍼레이드가 일상적인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행진하며 입성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각 지역을 돌며 장군들이 그 메인 시티를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로마 황제를 환영하고 장군들을 환영해야 됐습니다. 그 전쟁에 지게 된 그 국민들도 다 나와서 환영해서 새로운 왕, 새로운 그 룰러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긴 했지만 고전판 가도행진 카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운동 경기에 이기시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왕으로 즉위하는 의미의 행진이었습니다. 9장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정, 이제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도행진으로 입성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동네 목수로 시작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선생님이었고, 미라클 워커였고, 불치병을 고쳐내는 힐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의 정체성도 점점 더 분명하게 줌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신을 예배하듯이. 여리고 맹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Son of David,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외쳐졌습니다. 왕가의 자녀라는 얘기죠.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누가 함부로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직전 문화의 비유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예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면서 정말 왕처럼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동안 가르침이나 어떠한 비유나 활동이나 다른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직접 예수님 자신이 왕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I am the king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는데 먼저 37절 38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파워풀한 티칭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했습니다. 37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행했던 기적을 기록해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리고보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더 가깝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렀던 예수님 더 가까이 와서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km밖에,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예루살렘 근접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조금 뒤로 가보면 시편 말고 그 요한복음 12장도 있습니까 혹시? 12장? 네, 여기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구절과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9장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죽었던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이처럼 누가복음 본문의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3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8절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한번 오리지널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8편을 보십니까? 시편 118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요 부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118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례하는 자들을 맞이할 때 불러주었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지금 방금 보신 시편 오리지널 텍스트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시편 118편 26절 한번 펴주세요.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is h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3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로드는 똑같습니다. 주나 여호와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군중들이 이 시편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사를 바꾸어 불렀다는 것은 it is very significant.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정치 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수위가 높은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200만씩 모입니다. 200만이 모이는 6월절 행사에 왕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구테타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지금 우리 고생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최대의 명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것 일반적인 프레이즈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암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39절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왜 책망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노래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노래하고 영접하는 것에서 I don't agree with that. I don't like the idea. 예수를 환영하고 심지어 왕으로 부르는 것은 I can't accept that.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늘 예수님과 부딪혀 왔던 그룹이니까 놀랄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이죠.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반대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가서 명령시키시오. 얼마나 효과적이죠. I don't like you and shut them up. 그것까지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실을 반대할 뿐 아니고 사람들이 절하는 것도 보기 싫다는 거죠. 지난번 문화의 비유 때 나왔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 중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의 왕을 반대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실제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바로 3일 전이죠.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신해산에서 늘 있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날 제가 차를 안 가져가서 전철을 타고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좌오정 우윤식해서 제가 가운데 앉고 세 남자가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윤식 형이 저를 툭툭 쳐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피곤한데 뭘 또 치는가. 근데 앞좌석에 어떤 중남미 계통의 좀 머리가 길고 이 포니테일을 한 친구가 앉아서 졸고 앉아 있어요. 근데 가방을 앞에 놨는데 가방 면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love devil, I hate God. 다른 말도 좀 쓰여 있는데 흐려서 잘 못 봤어요. 그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면 everybody can see that. I love devil, I hate God.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하게. 예수라, 지저스라는 말로 직접 기독교를 꼬집진 않고 God라는 일반 명사를 썼지만 아마 물어본다면 I hate Jesus too. 이렇게 당장 얘기할 것 같아요.
대부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무시합니다.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청년처럼 대놓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I love devil. 근데 그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말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섬뜩한 겁니다. 그걸 오픈히 써놓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뿐 아니고 요즘 현대 사회뿐 아니고 시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창조된 이래 하나님 되심,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류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어 보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잖게 교양 있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놓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0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선생님이요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시끄럽나? 야 베드로 어디 갔어? 저 사람들 조용히 시켜라. 이 사람 말 좀 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시끄럽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 왕 맞아 이런 거죠. 나 왕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반대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치 않아. 인간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이 온 우주가 They know that I am the king. If they're silent, all the stones and mountains and trees and heaven and earth, they will shout out that I am the king. 나 왕 맞아. So behave. 그런 거. 사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지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내에서. 누가복음 4장 가보자. 여러 사람 중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king and ruler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You are the king, you are Messiah.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임마. 알려지기를 꺼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가시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은 아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에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신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자인 것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 더. 9장 가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그 다음에 한 절이 빠졌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킹, 메시아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분명히 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조용히 시키세요 그러니까 나 왕 맞아. 그리고 밝히시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밝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밝히기 시작할까요? 때가 된 거죠.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왕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하죠. 저자가 누굽니까? 역사학자며 꼼꼼한 닥터 루크, 누가라는 분입니다. 근데 닥터 루크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귀를 끌고 오는 모습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쓰고 있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란 말도 4번인가 5번 나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갈릴리를 떠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예수께서 뭐 자전거를 탔다든가, 뭐 벤츠를 탔다든가, 뭐 닭을 탔다, 뭐 이런 뭘 탄 기록이 없어. 다 오셨는데 이제 나귀를 하나 데리고 오래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저까지 가시면 이제 다 들어오시는데 그동안 좀 피곤하셨나? 다리가 이제 좀 아프신 건가? 왜 이제 와서 뭘 타고 가시라는 걸까? 오케이. 막판이니까 뭐라도 타야 왕인 거를 드러내주니까 탄다고 칩시다. 그 왕인 걸 드러내려면 적어도 그 옛날식으로 하면 요즘 대통령이 타는 그런 리무진 같은 걸 타고 들어가야죠. 그 당시 리무진이라면 말 4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전차 같은 거, 기마 전차, 벤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4개씩 붙어 있는. 그 정도 타고 좀 손 들고 왔다 갔다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왕같이 들어오는 거죠. 나귀, 게다가 새끼. 예수님이 키가 얼마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승부명자 같이 좀 크다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끼 이렇게. 상상해, 승부명자가 3발 자전거 타고 들어온다는 생각 상상해 보세요. 조금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한번 가보죠. 스가랴를 한번 가보죠. 스가랴는 엑사일 이후에 유배를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배를 갔다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던 그런 글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이 있어요. 그것도 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왕이 오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할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릴 그런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겸손하신 왕이랍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고 모든 전쟁을 없애고 온 천하를 다스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말은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Luke says He is the one. This is the one. 예수께서는 I am the one whom the prophet Zechariah prophesied many hundred years ago. I am the one.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호 속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환호할 만합니까? 아니면 좀 예상 바뀌십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 퍼레이드에 동참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그것도 자기 게 아니고 빌려서 타고 들어오시는 분.
이들을 환영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들을 환영했습니까? 거기 보면 multitude,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사라 말은 특별히 쓰지 않았어요. 비린내 가시지 않은 듣보잡 시골 어부들, 동족의 혈세를 빼내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세리들, 키 작은 국세청 지역 매니저, 모두 다 경멸했던 사마리아의 문둥이, 소경, 창녀, 귀신 들렸던 자, 절름발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먼지나는 중동의 그 마른 길, 그 길 위를 빡빡이 들어찬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자들, 평생을 절다가 처음으로 걷게 된 절름발이가 뛰고, 평생 자기 오피스에 박혀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살아왔던 세리들이 자신있게 튀어나오고, 손가락질 받던 청년들, 이들 모두가 나와서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He is different kind of king. It's beyond our expectation, beyond our imagination. He's the king for some people who are regarded as outcast, the lost, the poor. The question is, would you like to join the group praising him? Or would you be reluctant? Because they stink. They are under my level. And what kind of king would you make from Jesus? 사람들의 대대적 큰 환영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이날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팜선데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길바닥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손을 흔든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자들 안에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는 그 실망했던 모습을 저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중에 이 24장 가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미리 좀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갔다는 것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행사를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Most likely 오늘 군중 중에 손을 흔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They were very disappointed. They had high expectation, but what they have seen so disappointing. And they look very sad. 그 한 사람의 물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We had a great expectation from him. He's a great teacher, great prophet.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He was killed.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We had hoped that this guy
We believe this guy was the one who saved us from the power of a Roman Empire. But that didn't happen. Huge disappointment.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whatever reason you have, all the expectations, he didn't seem to satisfy.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왕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들 마음속에 지난 3년간 깊은 소망을 갖게 한 그의,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 그의, 조금 이상한 모습의 왕, 이분이 그들의 기대, 소망, 바램 충족해 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예수께서 좀 더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아니, 유대 주민들이 예수님의 그 바람대로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을 왜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경배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좀채로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들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 기도도 하고 올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나눔 시간에 기도 부탁하고 조언도 받아보고 좀처럼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예수 있는 거야?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함이 있어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 주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인파들,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왕, 또 그를 풀타임으로 3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that king is different king.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그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모임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위험한 사실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히고 내 마인드와 같은 그 하트를 트랜스플란트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프로젝트가 프로그램된 그 두뇌를 심고 그렇게 뇌와 심장과 겉과 속을 다 만들어낸 나의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그 왕은 내가 부를 때 나타나야 되고 내가 요구할 때 다 들어줘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나가서 무찔러 줘야 되고 밟아줘야 되고 그래야 그러고 싶은 왕. Is that the king that the Bible says?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왕은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라기보다 예수의 옷을 입혀놓은 나의 아바타가 아닌가. 오늘 군중들이 했던 기도 찬양 중에 38절 두 번째 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이 듣던 찬송이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예수를 보고 불렀던 이 군중들의 찬양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불러주었던, 목자들에게 불러주었던 찬송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 2장. 호령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노래는 땅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평화가 다 이루어진다면 It's a beautiful picture, isn't it?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 그때 예수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아바타 같은 가짜 신, 가짜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왕, 여러분이 만든 왕,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 Which Jesus would you like to serve as your king? Or the king who died on the cross, who cleansed our incurable sin? 어떤 왕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복음으로 믿음의 물꼬를 터주셨던 주님, 그냥 놔두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양처럼 도망가는 자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오랜 기간을 페이션하면서 어떠한 왕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고 기뻐했던 저희들 계속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늘 잊고 살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사는 것인지를 오늘도 한 걸음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예배하며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